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합심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에 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이 수요일은 이 사복음서를 전체 다 훑어보아도 특별히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활동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날은 이제 십자가를 질 정말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원래 쉬던 베다니로 물러가서 영적으로 조용히 준비하신 날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정적의 수요일이다 옛날부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은 이날에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완전히 배반하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이 복음서를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접촉해서 은30에 이렇게 넘겨줄 계획을 세운 날을 바로 오늘 이 수요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또 배신의 날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앞에 2절 14,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죠. 이처럼 내 복음서가 모두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이 배신한 이유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대해서 간혹 유다 편에 서서 유다를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필요악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러시아의 어떤 작가는 유다가 예수님의 오히려 그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신의 짐을 짊어졌다 이런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주장은 뭐 자유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
대로 소견의 그 옳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 근거로 이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처럼 때로는 성경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문제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이 신불신의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역사가 활발하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양의 길로 가고 염소는 염소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전체 이 문맥, 여백까지 다 살펴보면서 최대한 찾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부를 때 그때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제자 그룹 안에서 이 재정을 맡는 동계를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재정 문제를 맡길 정도다 그러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죠. 이런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 그룹에서 이 성실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기 1년 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제 6월절이 가까웠을 때인데요.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그 6월절 만찬을 먹는데 아마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이제 피와 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다 깜짝 놀라서 따르던 무리들 중에 대부분이 떠나고 12제자를 비롯한 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오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겨우 수십 명이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63절과 64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도 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했던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남은 그 12제자에게 주님이 그 7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랬죠. 그 앞에 말씀 마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유다를 가리킨 것이다. 물론 이 요한이 뒤에 결과를 확인하고 덧붙였는 이 요한이 또 확인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요한의 배신은 아주 오래된 배신의 마음을 품고 있은 결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뭔가 주님과 엇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금 이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배신을 감행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럼 유다가 배신하게 된 그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배경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1년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이런 배신을 감행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2년간의 이 갈릴리 사역, 2년에서 한 2년 몇 개월의 사역을 막 끝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그 2년여간의 이 갈릴리 지역만 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속에서 뭔가 예수님과 어긋난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 갈릴리 전체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여러 사역 중에서 병을 고친 것이나 귀신을 쫓아낸 것이나 뭐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준 것, 그런 것 때문에 돌아섰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향하는 바, 그래서 가르치고 말씀하는 그것이 이 유다의 마음속에 와닿기보다는 와서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의 율법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수했던 성전 제도, 그 당시 제사, 이런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운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나라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면은 반드시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다. 반체제적인 그런 행동으로 위험이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주님이 외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물리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 다윗 제국처럼 주변 제국을 그냥 자기 수하에 놓고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런 물리적인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혁명을 사실 꿈꾸고 그걸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도 없었고, 뭐 대중을 조직한 것도 없었고, 예루살렘이나 사내들이 뭐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진출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12제자를 비롯해서 소수의 그 제자들이 전부였고요. 여기저기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역사를 마음에 품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제자가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한 2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생각과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도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가룟 유다가 아주 강한 자기 주장, 그 생각 속에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그의 배신의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일찍이 그 1년 전에 이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배신을 암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계속 따랐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제자 그룹에 돈을 맞췄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는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다의 돈에 대한 그 집착과 탐욕이 그 배신의 배경적 이유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는 중립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면은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이렇게 배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럼 유다의 배후에는 항상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유다 배반의 한 중요한 배경적인 그런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결정적으로 사단의 역사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과 더 상세하게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의 이 배반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1년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이미 마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탄이 유다에게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귀와 사탄은 번역을 달리해서 그렇지 이 사탄을 이 영어로는 세탄이죠. 그걸 그냥 사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마귀라고 우리 식으로 마귀라고도 번역했는데 다 악한 영의 대장 같은 이름이에요. 항상 단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항상 복수,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이 다 그 수하의 졸개들이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다 영적인 악한 영의 무리들이죠. 이 6월절 만찬에서 유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 한 조각을 이 유다에게 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13장 요한복음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돌아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처럼 유다 배반의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유다에게 계속 역사에서 그의 생각을 예수님과 어긋나게 했고 또 돈에 대한 마음을 자극을 해서 부추겼고 또 주님 곁에 계속 머물게 했고 마지막에는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서서히 지배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국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은 들어와서 마침내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에게 역사한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는 것은요, 이런 미혹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주변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흔들어 놓게 하고 약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웁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미움과 분노로 우리 안을 헤집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 우리 정서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반하는데 직접적인 방아쇠를 당긴 것은 어제 본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몇몇 제자들이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을 보고 화도 내고 책망했다 그러죠. 마리아를. 그런데 유독 이 가룟 유다는 꼭 집어서 마리아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질책이 가룟 유다를 아주 당하게 했고 부끄럽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섭섭함과 또 모욕감을 느끼고 결정적으로 배반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 후에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결정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평소에 믿음으로 잘 단속하고 다독거리지 않으면 어떤 결정적인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주님을 이렇게 배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거리는 일을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에 섭섭함과 모욕감을 더 느낀 인물은 베드로일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호통을 쳤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3번이나 주님을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베드로의 그 부인은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부인이었지 배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배반 이유 가운데 어떤 이유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생각, 돈과 물질에 대한 강한 그런 마음, 이 가스라이팅 같은 사단의 계속되는 그 역사,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런 섭섭함, 모욕감, 이 이유들은 다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작은 책망에도 이렇게 섭섭한 그런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섭섭하다고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분과 미움을 쌓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어떤 책망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길은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지만은 아버지는 빌라도나 가룟 유다같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이는 그런 사람도 많았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초로서 아버지는 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케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말씀에 내 자신을 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회복하고 조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